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뱃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뱃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먼저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약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이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20여 년에 걸쳐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세워지는 그 과정이 이제 6장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이제 드디어 어제 우리가 본 7장에서부터 이제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명단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의 말씀 속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70여 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한 포로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가까웠다면 오늘 말씀 8장에 나오는 2절 8장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좀 추가되는 사람들을 다 합쳐봐도 숫자가 어떠냐면 1754명이 다입니다. 1차와 이제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여러분 저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면 이제 이걸 기록할 때에 이제 1차에 비해서 2차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적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왔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갈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했듯이 뭐 어느 자손에 누가 왔고 또 어느 자손에 누가 왔고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에스라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름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족장들과 함께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이름들은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에스라가 이제 이걸 기록했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후대에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후대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에스라의 지금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1차 포로 기한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차 포로 기한이 상당히 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기한자들은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2차 포로 기한자들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신학자들의 견해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15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150년이면 고향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을까요? 고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70년이면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 1.5세라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대가. 그런데 지금 15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3, 4대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고향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754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배경이 누구 왕 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에스라도 굳이 고향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잠깐 보았던 7장에 한번 보시면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칭찬과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에스라가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에스라는 이만큼 신임을 얻고 있으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전 건축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규례와 율례가 임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오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 조금 전 봤던 7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13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리노니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2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7장 13절에 봤더니 끝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그렇죠? 뜻이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8장에 나오는 이 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기득권과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고향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지금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차의 인원은 1차에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과는 비교하면 숫자는 정말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 1700명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따라온 믿음의 용사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동력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딸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 5만 명 중에는 누가 있어요? 1차로 돌아왔던 5만 명 중에는 그냥 딸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니까 가는 거고, 또 1차에서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고레스 왕이 그냥 칙령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바사의 속국에 있던 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다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해서 그냥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란다라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약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00명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작은 숫자 같지만 이 인원은 정말 에스라에게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눈물 나게 하는 정말 동력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7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과 연결되는 가장 키워드의 말씀이 뭐냐면 7장 13절 끝에 나와 있는 뭡니까?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겁니다. 7장 13절 끝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할 때 이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죠?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너와 함께 간 자들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해서 그 너와 함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로 넘어오면 8장 1절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할 자가 없다면 그 뜻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함께하는 자가 없다면 그건 그냥 나 하나의 생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가 7장에서의 너와 함께 할지어다가 오늘 8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에게는 나와 함께 한 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와 있는 이 명단은 그냥 아무렇게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 에스라에게는 정말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과 함께한 자기의 목숨과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지와 같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그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함께 달려갈,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 함께 달려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8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에스라에게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낯선 이름들은 사실은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배경을 다 알 수 없지만 에스라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함께라는 이 표현과 함께 더불어서 3절부터 보시면 3절에 잠깐 보시면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아는 스가랴는 우리 익숙한 이름들이 여기 좀 나오는데 이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2차 포로자들 중에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족장이 에스라와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스가랴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족장과 함께하는 150명이 함께 또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 뭐 누구의 자손 누구와 함께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명단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그와 함께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할 때 그와 함께. 이 그와 함께라는 표현이 4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나옵니다. 14절까지 해서 이 그와 함께라는 표현이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8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에스라와 뜻을 같이하여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에스라와 함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 후대가 보았을 때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들과 함께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장장 4개월입니다. 4개월. 페르시아부터 출발해서 장장 4개월, 우리로 얘기하면 120일이죠. 120일 동안 그 긴 시간을 페르시아에 시작해서 고향으로 120일을 거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갈 때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2754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뻔한데도 이들은 이 4개월의 기간을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그럼 이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버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한다는 뜻 안에는 단순히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라는 것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헌신을 열심히 한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세요라는 이러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는 상급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선행과 서로 격려로, 그죠? 서로 세워주고 힘을 보태주고 힘들 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너무 힘들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열심히 고생하시네요 하늘나라 상급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함께하지 못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께하는 믿음의 자세가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맨날 열심히 합니다. 서로 짐을 분명히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도 말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것이 생기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아픔과 환경과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삼성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8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꽂힌 단어가 바로 이 함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검색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름의 의미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누가 봐도 알지 못하는 이 이름들을 에스라는요, 눈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왜? 그 힘든 시절을 나와 함께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동력자들이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누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을까 했을 때에 앞장서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함께 씨를 뿌린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들로 함께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차 포로기한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뜻을 함께함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이들의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도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세움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특별히 우리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먼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삼성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외 개척교회 많은 경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또 전도의 사역에도 불이 붙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